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새 힘들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손길이 어루만져 줘야 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신혼 걸수가 윤택하게 하시고, 주신 건강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 저기 임권사님 물 한 컵만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후 예배 계속 행사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전도서 4장을 쭉 와다가 지금 한참 멈춰져서 이 전도서 4장이 뭐가 있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도서 4장에는 세상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참 힘들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를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학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학대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힘들어도 누군가가 위로해 줄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들어도 견딜만 하잖아요. 남자들이 바깥에서, 요새는 뭐 여자들도 다 직장 생활하니까 조금 뭐 똑같긴 합니다만, 지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아내가 그래도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들 먹여 살리느라고 자존심 다 구기고 사느라고 애썼노라고, 그렇게 좀 그러다 보면 좀 그 힘든 것들을 좀 위로를 받잖아요. 예? 근데 이런 정말 힘들고 고달프게 살고 억울하게 학대를 받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위로할 자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처럼 친히 우리를 정말 준비된 맞춤 도우미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위로를 주님을 통해서 얻으면서 이 눈물 골짜기 세상에서도 찬송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들을 설명했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갖은 재주가 있고 뭐 이렇게 다 해서 대단한 무슨 업적을 이루는데 시기 질투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여러분 질투라는 게 무섭잖아요. 시기 질투가요, 이거 굉장히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그렇대잖아요. 예? 옆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어갖고 천사가 와서 내가 옆 사람보다 너에게 복을 주기로 하는데 옆 사람은 너보다 두 배로 더 준다고 하니까는
그 사람 복 받는 거 싫어서 내 눈 하나 빼달라고. 그러면 그쪽 사람 눈 2개 다 빼준다고. 이게 시기 질투하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죠. 형제가 잘 되면 그게 내 기쁨이 돼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데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죠. 근데 이게요, 참 인간이요. 남 잘 되는 거요. 겉으로는 그거 내색하면 무슨 소리 들을까요? 아유, 저 쫀쫀한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내색은 안 해. 그런데 남 잘 되는 꼴은 못 봐요. 배가 아파하고 그날 밤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 당신은 누구는 지금 가장됐는데 당신은 왜 아직도 게장도 못 떼갖고 그러고 있어. 그러고 달달 볶지요. 잘 살다가도 그런 시기 질투 때문에 이제 행복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내 기쁨이 배나 충만해지는 이 비결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인생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이런 올바른, 정말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원리를 가지고 시기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베풀면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그 연합함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홀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세 사람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패하게 되는 이 연합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연합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생들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물질을 제일 중요시하고 삽니다. 모든 문제가 결국은 이익 다툼이잖아요. 예? 결국은 내가 좀 더 가져야 되는데 네가 더 가졌다. 그래서 서로 다투다 보니까 몽땅 서로 망하게 되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물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타락한 인간이 물질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안타까움을 갖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중심, 뭐든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6절까지 얘기는 권력의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아예 권력의 허무함이라는 것은 아마 요 근간에 우리들이 막 뼈저리게 느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 번째 종류는 13절에서 이제 16절까지 세상 사람들이 되게 권력에 집착해요. 뭐 아니라고 그러지만 어떤 권력이든 그것이 작은 소그룹 단체 속에서 권력이든 대그룹 단체에서 권력이든 나라에 대한 권력이든 이 권력을 사람들이 집착하고 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13절 봅시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나이도 많고 경륜도 많고 왕으로서 이렇게 정말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한쪽 편에 있는 이 오른쪽 사람은 신분도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경륜,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경륜도 많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둔하다는 거예요. 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누군가의 충고와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독불장군,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리석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난한 소녀는 나이도 어려서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누가 더 대단해요? 권력을 쥐고
경륜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 더 위대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봐요. 권력졌죠? 위대하죠? 힘이 있죠? 그런데 경고를 들을 줄 몰라요. 남의 이야기를 귀를 꽉 막고 마음이 돌같이고 저도 내 생각만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때로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꽉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뭐 대단한 힘을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예? 오늘 이야기는 이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고 굳어져서 경고하는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마이동풍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생각밖에 모르는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왕이 돼서 좋았어 그러고 막 따르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확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아이고, 저런 왕 가지고 들고 있으면 우리 진짜 망하겠다. 그리고 보니까 왼쪽에 가난하고, 오늘 성경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니까 뭐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억울하게 하여간 어쨌든 감옥에까지 들어갔다 왔어요. 왜? 정의를 외치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바르게 하라고 좋은 말을 경고를 울리다가 니까진 놈이 뭔데?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지혜로웠던 사람이 감옥에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 어리석고 마음이 둔해서 권력만 남용할 줄 알지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다스릴 줄 모르는 이 지도자를 거부해버리는 거죠. 누굴 찾아요? 새로운 왕, 새로운 지도자. 그때 보니까 여기 가난하고 감옥까지 갔다 왔지만 그 소년이 보니까 지혜롭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이면 저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그래서 이 권력과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이 못하는 것을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야, 이 왕은 알고 전에 괜찮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못됐어. 알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싹 돌아서서 이 지혜로운 소년을 왕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보니까 이 지혜로웠던 소년도 왕이 돼서 하다 보니까 내가 본즉 해 아래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이 되시나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하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후에 오는 자들이 기뻐하냐? 이 소년 다음에 또 소년이 지혜로운 다음 지도자가 일어나는데 막 좋다고 왔는데 보니까 또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또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경고를 받을 줄 모르고 그 권력의 맛에 취해서 권력을 부릴 줄 알지만 정말 겸허하게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또 마음이 떠나서 제2의 지혜로운 소녀, 제3의 지혜로운 소년, 제5의 지혜로운 소년을 세워서 왕을 세우지만 그게 지나간 사람들을 보면 또 거기에 보면 이것도 또 세웠는데 또 권력을 남용하고 또 올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또 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역사를 보니까 똑같지 않아요? 예? 참 얼마나 사실 아쉬움도 있고 그걸 역사적으로 이런 역사적 그 시각을 가지고 그런 걸 내다보는 사람이 우리 지금 현재 뭐 대통령직이 정지가 돼 있지만 어떻든 세워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뭐 군사 독재로 해서 잘못은 했어도 또 이렇게 좋았던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결과가 있겠지 하고 다 관광 도장 찍은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대통령 됐어요. 그래서 잘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웬걸
그 기대치가 무너지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지금 분노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다음 대통령이 일어나도 또 이 땅의 대통령은 완전하지 않아요. 조금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고 부패 속도가 조금 좀 빠르게 부패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갈 수 있었으면 그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뿐이지, 권력의 속성상 여러분 대통령이 돼봐요. 내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대통령이 되면요 자기가 하나님 같거든요.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다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돼서 무슨 말 한마디 내려봐요. 그럼 알아서 밑에서 다 해버리잖아요. 아이 삼성 재벌들이, 이 4대 재벌들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고개 숙이겠어요? 근데 권력자 앞에서는 어때요? 몇 마디 얘기하니까 알아서 긴 것도 있겠지만 내가 봐서는 알아서 긴 것만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다 나타났지만 어떻든 여러분 그 권력의 맛이 얼마나 멋있어요. 말만 하면 알아서 탁탁탁탁 해요. 갖다 바치기도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예. 근데 그게 백성을 위한 것이고 정말 사심 없는 거라면 온 백성들이 좋아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사심은 없는데 사심은 있고, 예? 백성들은 그 어려움에 고통 속에 있는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 이제 아마 이 탄핵의 결정이 되고 나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드러나면 아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든 그 다음 대통령이 나타나면 그러면 우리 솔직한 얘기로 장로님이었던 김영삼 대통령 장로할 때 우리 얼마나 기대했어요. 저 솔직히 저도 기대했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 장로잖아요. 근데 장로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부터 기독교는요 오히려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의 속성상 장로가 정치를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 장로가 나빠서가 아니고 이 권력의 속성상 왜 권력의 보좌에 올라가기까지 누군가가 도운 사람들을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나눠먹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대강 사건 여러분 그거 강제로 밀어붙였잖아요. 여러분 그거 지금 매년 수조 원씩 그거 관리비가 수조 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녹조 현상 때문에 지금 자연계가 막 난리잖아요. 네?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분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제가 이런 정부에서 하는 공사 이런 어떤 오다 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조금 알게 되고 또 이야기도 좀 듣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무조건 이게 1억 원짜리 공사잖아요. 그러면 이걸 얼마 주고 따냐면요. 손해보는 듯이 하고 한 7천이든 얼마 주고 따요. 따고 나서요. 추가 공사 계속 신청해요. 그래서 결국 1억 한 4, 5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정부 돈,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사실은 그런 속에서 여러분 부정과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누군 죽어나요? 월급쟁이들 세금 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세금 제일 잘 내는 사람 누가 제일 잘 내요? 예?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월급쟁이는 딱 정해져 있는 거라 잘 이렇게 조금도 못 빼고 딱딱 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이 조금 더 그래도 백성을 두려워하고 조금 더 공의롭고 그러면서도 좀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들이 생기기를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 지도자가 이 땅의 권력자는 완전하지 않고 오늘 솔로몬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이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올려놨는데 권력의 자리에 딱 올라서고 나면 그 권력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도우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비리가 생겨지게 되고, 여러분 이게 권력의 생리인데 그 권력을 잡으려고 얼마나 아둥바둥거리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이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감옥까지 갔다 오면서 애썼던 사람이 어떨 때는 지금 보면 내가 뭐 이름 대도 뭐 제가 재개발 때문에 싸우면서도 가서 들이 부닥치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우리 김문수 전 시장을 보세요. 이 부천 전 경기도지사였던 분을 보세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정치인들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저도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좀 국회의원들도 여러 만나보고 뭐 김문수 시장도 저기 경기도지사도 우리 팀들하고 이렇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바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또 만천하가 다 드러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권력의 속성상 다른 쪽에서는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냥 보수 진영의 층들의 어떤 지지 세력 그나마라도 짊어지고 가려고 다 드러난 사건들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말들을 공적으로 해대는 모습을 보니까 좀 그래서 제가 저번에 김문수 그 사건 나온 데다 거기다 리필을 달았어요.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게 권력을 건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우리나라는 단임제인데 몇 년이죠? 단임제예요, 우리나라는. 딱 5년밖에, 그러니까 건불 5년이에요. 10년도 못 가. 두 번 해놓고 4년제가 중임이 되면은 또 연임까지 되면 10년, 12년까지를 해먹을 텐데 우리는 딱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5년밖에 못. 근데 5년 끝날 때 되면 다 비리. 대통령들이 대부분 감옥을 갔다 와야 되는 이 안타까운 한국 정치를 보면 좀 마음이 아픈데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세상 사람을 기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방관하면 안 돼요. 이 불의가 이 땅에 가득하지 않도록 우리가 때로는 바른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 또한 아울러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다. 야,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생각했어요. 옥중 생활까지 하다가 딱 드러나서 왕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15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해서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바뀐다는 거죠. 왜? 저 권력자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우리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해. 그래서 바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년이고 가난하지만 지혜로워서 참 주어진 권력이 주어질 때 뭔가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만을 위해서 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옥에 갔다 와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만델라 같아요. 청춘을 다 감옥에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흑백 간의 갈등이 만연했던 그 속에서 그래도 백인들에게까지는 그래도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그 흑백 갈등에 아주 그 속에서 그래도 잘하다가 그래도 세상을 떠서 온 세상 사람들이 존경했던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간암을 받을 줄 못하면, 어떻게 보면 경고를 들을 줄 모르면 총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비록 군사로 이렇게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지만 아마 삼선 개헌만 안 했으면, 그래도 역사 앞에 흠도 있지만 과가 있어서 좋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아름답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권력에 중간에서 권고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권고를 받지 아니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유지하려고 하다가 죽긴 죽었죠. 죽을 때까지 유지했는데 죽을 때 죽은 게 아니라 총 맞아 암살을 당해야 되는 비참함으로 끝났잖아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 사실 난 역사적 시각을 볼 때 옳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지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뭘 생각을 했냐면, 잘하면 아버지의 공이 새까지 말아먹지는 않는 사람이 될 텐데 백성들을 위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뭐였냐, 지금 박사모들에서 얘기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도 없기 때문에 사심이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다 드러났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로 주장하고 우겨대잖아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가족이 없으니까 한번 먹고 살 건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족이 없잖아요. 물려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을 위해서 참 잘할 수만 있다면, 나는 찍지 않았고 나는 지원하지 않았지만 이왕 됐으니까 잘하면 아버지의 박정희 대통령의 과가 있잖아요. 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만회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난 찍지는 않았어도, 지진하진 않았어도 이왕 됐으니까 좀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사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참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남지 않을까 하는 이런, 사실 대통령은 꼭두각시지 누가 다 했더만 그러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마음이 좀, 어떤 일 속에서도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겸허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혜잖아요. 예? 누군가 이 이야기, 지혜로운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이야기도 들을 줄 모르고 정말 마음이 굳어져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불통돼서 내 생각대로만 모든 건 밀어붙이려고 든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백성을 위한 것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겠어요? 안 되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하는 제2, 제3, 제4, 제5의 지혜로운 소년이 또 일어나서, 지도자가 일어나서 우리를 위할 것 같지만 이 땅의 왕은 이렇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인생의 권력이든 인기든 명예든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데는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걸 때에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고가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지혜, 세상의 지혜만 가져도 그래도 괜찮다고 하지만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복되게 살아가기에 만들어주는 이런
아름답고 복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것이 권력이든 인기든 명예든 물질이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 잘할 것 같지만 인생이 그것 가지고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주일날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이거는 옳은 길이 아니지. 이런 것들을 자꾸 들으면서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바른 길,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내가 복이 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된 이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네 인생이 이 세상 어떤 것을 붙잡고는 그걸 가지고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아름다웠던 것들도 다 바뀌잖아요. 나도 안 바뀐다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나도 바뀝니다. 나도 세상 말로 떵떵거리고 사는 자리로 딱 가면요 어느 순간 나도 바뀌어 있어요. 나는 안 바뀔 거야? 예, 그런 마음 가지십시오. 그런데 자기는 안 바뀐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세상에 이런 헛된 것들을 조금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명예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 하나님 올바로 사용하지 못해서 또 하나님 버림받아야 되고 참 욕을 먹는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느 것도 의지할 게 없고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의 소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 가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